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이번 주일학교 공가가 제목이 주님과 진리는 영원하고 인생은 무상하다 그랬습니다. 자, 영원한 것과 무상한 것이 둘이 있다. 영원한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뜻이고, 무상하다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상자가 항상 할 때 상자입니다. 항상 있지 않다. 그래서 무상하다. 즉 헛된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불탈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서 무상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것과 무상한 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없어질 것을 일평생 거기에 주력해서 살다가 그것이 없어지는 날에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참 실패의 고통을 그제서야 알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크고 존귀할지라도 이게 무상한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서, 영원한 것이면 그 사람은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참 그것이 초라하게 보여도 그것을 붙드는 것이 지혜요. 아무리 크고 강한 것이라도 무상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붙들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반드시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높아도 떠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도 무상합니다. 세상도 주님 재림하실 때는 다 불타는 것인데, 또 자기가 떠나는 때는 이 세상하고 상관없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는데, 이 세상과 이 인생을 제일 크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진리는 영원하다. 주님이라면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주님이시오. 그러니까 주님이라면 벌써 오시기 전에 어떤 분으로 계셨다가 오셔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 하면 오시기 전에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였고, 오셔서 하신 일은 주님의 대속이었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바톤 타치에서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다 한 분이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오직 우리에게 대속의 이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셨고, 이번엔 아버지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말이 또 이것을 다 알고 믿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은 성령이 오셔집니다. 성령이 와서 다 믿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하여 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진리는 영원하고 할 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또 성령이 다 포함했습니다. 또 여기에 진리는 영원하고, 진리는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진리요. 그 진리의 영이라 그럽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과 또 진리의 말씀으로 온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는 진리의 영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라는 이것을 생략할 수가 없고,
진리를 통해서 비로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주님을 믿을 수가 있고 아버지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과 진리는 영원하고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과 모든 세상은 다 무상한 것뿐이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데, 이 진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리의 영, 성령이 있고,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생물처럼, 돌멩이처럼, 그런 아무런 능력 없는 그냥 물체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 어떻게? 살았고 이 말은 생명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운동력이 있다. 그것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있고 그것이 역사를 해서 어떤 역사하느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꼭 칼로 비교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아주 예리한 칼과 같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치료한다 그 말입니다. 영도 치료하고 혼도 치료하고 육도 관절과 것은 육을 가집니다. 몸을 찔러서 그 모든 더러워진 것도 깨끗하게 치료하고 잘못된 것도 다 치료하고, 이래가 찌르면 들어가고 쪼개면 잘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능이라 그럽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이런 더러운 죄에 빠졌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 치료가 되는 겁니다. 마음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치료의 약, 치료제처럼, 또 의사가 든 칼처럼 이것만 있으면 다 치료가 다 된다 하는 것을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뭐랬습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어린 것은 나이가 어린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어릴 때, 신앙이 어린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도 신앙이 어린 사람은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에는. 그러나 신앙으로는 어릴 때의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나이가 많던 적단에 처음 시작하면 누구나 다 성경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경 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또 아무리 자기가 어디까지 자라도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다 성경 아닙니까? 영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명한 영감이고 저 사람한테 명한 영감이고 다르지만은 성경을 항상 기본으로 두고 오는 영감이 온전한 영감이지, 성경과 대치가 되는 그 영감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 영감이 아니라 그건 악령의 감화입니다. 항상 영감이 진실된 영감이냐 거짓된 영감이냐 이걸 알려고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넉넉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는 어린 신앙에서는 성경을 통하여 자라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어떤 일 하느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사람을 믿는 자가 되도록 해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해줍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도 가지고 믿고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요.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 성경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책이 많고 말이 사람마다 이런 주장 저런 말이 많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에 이르는 영생을 받는 이런 지혜는 신구약 성경 이외에는 어떤 말이나 논리나 이 사람의 말이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귀중성을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자, 이거 우리가 믿기가 힘든데 이거는 바울이 적었고 마태가 적었고 누가가 적었지. 그것이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태나 누가나 이런 바울이나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을 시켜버립니다. 감동을 시키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모든 게 다 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 주관과 이런 걸 다 그대로 가지고 기록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감동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표현하기 힘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됐다. 이거는 사람 말로는 이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감동받은 자가 기록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런 마음이 들게 하고 그런 판단이 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가 자기가 적는 건데도 그것은 하나님 뜻만 적도록 그렇게 하나님 또 역사를 한 겁니다. 이 전능자에 할 수 있는 일이요. 전능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 모든 마음을 들어가서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꼭 무슨 개미 한 마리가 사람들이 무슨 이런저런 말을 해서 그 개미를 통해서 전해줬지만은 사람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의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개미 한 마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자기 수준으로 이해를 하기가 힘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때는 환하게 깨달아집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반모섬에 가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를 완전히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 놓으니까 하나님이 주일날에 그를 감동시켜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도록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상상하는 것과 이런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 수준에서 야 누구는 이런 성격이 있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원래 성향이 저러니까 이걸 기록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사람이 기록했지 무슨 로봇처럼 하나님 또 그렇게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감정이나 감동이나 그 사람의 이성이나 주관이나 이런 것을 다 이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표현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기록한 것 같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기록했다. 그러면 기계처럼 이렇게 붙들고 기록하지는 않았고 그 사람의 모든 감정이나 이성이나 이런 걸 다 붙들고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은 하나님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몇 가지 성경에는 몇 가지가 있다 했습니까? 오전에 자, 몇 가지인지 하진이 기억나? 몇 가지? 오전에 몇 번이나 했는데 혜인이 몇 가지를 했지? 성경 안에는 몇 가지가 있다지? 누가 아는 사람? 6가지? 한 가지 모자랐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걸 6가지라 해도 되긴 돼요. 그러나 이걸 더 세밀하게 하면 7가지라 제가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 뭡니까? 교훈. 그 다음에 뭡니까? 책망. 그 다음에 바르게 함. 그 다음에 의로 교육.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는 온전케 하는 것.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 7가지. 총 7가지입니다. 총 7가지니까 이걸 더 줄여서 말할 수도 있고 더 늘려서 말할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는 성경이 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7가지를 가지고 한목에 가르치지 않고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씩 가르칩니다. 한목에 하면 다 모르니까. 그러나 여기는 성경의 모든 성경은 하면서 했기 때문에 다 7가지를 다 기록했지만도 실제로 성경 한 사건 한 사건을 볼 때 그 성경이 이 성경을 보고 저 성경을 볼 때는 꼭 2가지, 3가지, 4가지 이 정도로 가르쳤지 한목에 7가지를 다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통 한두 가지 가르치도 많고. 자, 그러나 우리는 이걸 전체를 항상 파악을 하면서 해야 이게 다 7가지가 다 돼야 구원이 됩니다. 이 중에 나는 한두 가지만 하면 구원되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한 가지만 붙들면 정말로 진실하게 붙드는 사람은 7가지가 자동적으로 다 함께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된단 말은 그 한 가지를 온전하게 가지지 못했다는 뜻이요. 온전하게 가지면 나머지가 다 연결됐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7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지지 따로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7가지 중에서 믿음이 제일 먼저란 말이에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요. 내 마음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때에 물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지 안 믿는지가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그 나머지 6가지는 다 행하게 됩니다. 안 믿으면 행실을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의 원동력이에요. 믿지 못하는데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는단 말이 그래서 항상 믿음을 제1로 두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믿기만 믿어지면 속에 감동이 생기고 그 기쁨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죄 짓지 마라 하면 죄 안 짓고 을을 행해라 하면 을을 행하고 선을 행하라 하면 선을 행하고 이렇게 다 되어지는데 믿음에서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도 거기서 행치 못해서 못 들어갔지만은 그 앞에는 믿지 못해서 행치 못했다 그러났습니다. 믿지 못해서 못 믿으니까 그것을 자 사람이라는 것은 잘 믿다가도 순간적으로 환경에 피동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다 믿지 안 하는 그런 순간적인 상태가 옵니다. 그것이 모세가 그때 거기서 머리바에서 범죄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떠나면 안 된다. 혹시 내가 믿음이 떠나서 나도 실수할까? 나도 모세처럼 그렇게 믿음이 견고한 자가 그렇게 백성들의 그 범죄로 인하여 거기에 을이 미쳐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피동이 돼서 믿음이 순간적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범죄를 한 겁니다. 자, 모세가 범죄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범죄했다고 했어요.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이렇게 믿음이 떠나면 죄를 짓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는 믿음은 무엇을 가르치냐? 그것 성경에 있는 믿으라는 것은 뭡니까? 교훈을 가르칩니다. 교훈을 가르쳐서 교훈하고 나올 때는 아니 믿으라는 말씀이요. 말씀 중에서도 교훈하고 나오거든. 아, 이게 믿으라는 뜻이다. 자, 믿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계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또 오신 예수님 사랑의 이 대속의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심판의 그 공의 심판을 믿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예수님의 대속의 약속을 믿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다 교훈에 속합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는 교훈이 아니고 명령에 속합니다. 계명에 속한다. 즉 이렇게 행해라.
이런 마음이 아니요. 마음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 몸으로 행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그 사람이 구원이 되지. 믿으라가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행해봐라. 정말 믿는지 한번 행해봐라 해서 행치 못하면 그거는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지 못하면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교훈을 여기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되고 믿는 자는 그 뒤에 6가지를 다 하게 됩니다. 필연적입니다. 이거는. 근데 뒤에 6가지 행하는 것을 못하게 되면 내가 믿음이 온전치 못하구나. 이렇게 해서 얼른 믿음이 온전하게 되도록 힘쓰면 그래서 믿게 됩니다. 믿게 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자기 재물도 다 주를 위해서 다 내놓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다 내놓고 이렇게 삽니다. 자,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믿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는 다 자동적으로 다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뒤에 명령 6가지, 계명 6가지. 첫 번째는 뭐요? 계명 6가지는 첫 번째는 책망입니다. 이 책망 바르게 함, 선, 온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 요 소망이고 이렇게 교훈에서 다 결정이 된다. 그래서 교훈이 제일 중요하다. 교훈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사야를 아주 이걸 비방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말씀도 전하고 또 거기에 또다시 경계에 경계를 이거는 계명을 가르칩니다.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 아주 조롱하듯이 이 이사야를 대적하는데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실상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계명도 여기서 조금 배우고 저기서 조금 배우고 또 교훈도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래가지고 나중에 다 합쳐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잘 모르다가 계속 이것을 조금씩 더해서니까 전체를 그냥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훈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오전에 증거한 것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서 교훈의 뿌리를 박으며 교훈의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교훈은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이 대속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것이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 아직 되고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책망과 자, 오전에 책망이란 뭘 했습니까?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책망합니다. 책망할 때 첫째는 어떻게 책망한 거냐? 하나님 회개해라 그럽니다. 너 이게 잘못했으니까 회개 안 하면 너는 구원 못 받는다. 회개해라. 자, 이렇게 자꾸 회개하라고 외치는데도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도 듣기 싫고 징계하니까 더 이것이 더 반발이 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이나 징계하겠다는 말이나 이것은 하나님과 대적할 일이요. 감사해야 될 일이요. 감사해야 될 일이요. 늘 위해서 지금 회개해야 구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회개 안 하면 너는 멸망받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인데 회초리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헛소리 때릴 때는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절벽으로 자꾸 기가니까 자, 절벽으로 기가면 기가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까? 때려서라도 절벽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줘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아는 사람? 누가 아는 사람? 아이가 절벽으로 막 기가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럼 떨어진다도 끝까지 갑니다. 그래도 갑니다. 그러면 그래도 내버려 둬야 됩니까? 절벽까지 쭉 때려서라도 못 가게 됩니까? 때려서도 못 가게. 왜? 죽거든. 부모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안 죽게 하기 위해서 때려서라도 중단하도록, 그거 못 걸어가도록 죄안지도록 하는 이 징계입니다. 징계는 사랑이 없이는 징계는 못합니다. 자기가 사랑 안 하는 자는 회초리 안 때립니다. 가서 떨어지지 말든지 니야 뭐 이래버립니다. 죽든지 말든지 그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나 자기 자녀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못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회개하라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회개를 해라. 그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께서 책망은 우리를 살리는 책망이에요. 전능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회개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랬고, 전능의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는 못해서 징계만 하겠습니까?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안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회초리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하나님이고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하나님이고 나중에는 징계까지 하는 하나님이라. 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다는 말은 뭐라 했습니까? 삐뚤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죄를 만났으면 죄와 싸워라. 죄와 싸서 이겨야 되지. 지금까지는 죄와 싸서 져서 이 죄악 중에 들어갔고 사망 속에 들어간 자를 이제는 회개함으로 인하여 벗어나게 했는데 또다시 죄를 만나면 또다시 또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이것이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 성경에는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거룩한 행실, 거룩에 대해서. 거기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네가 과거에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참 회개하도록 해서 회개할 수 있다면 벗어났지만 이제 또 죄를 또 만난다.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데까지 홍해 바다 건너서 이제는 완전히 그 애굽의 공격은 다 멈췄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거기서 또 공격하고는 또 대적이 또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적이요. 이전에 그 애굽의 대적이 아니고 이제 새로 만난 대적이 또 앞에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적과 싸워 이겨야 됩니까? 지면 내나 그 종이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싸우냐?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가 죄와 싸우려면 심히 힘듭니다. 이 모든 미혹의 죄와 이런 핍박의 이 죄가 오면 첫째 두려워서 핍박 죄가 오면 두려워서 거기서 죄와 싸우면 못 이깁니다. 또 하나는 미혹이 너무 심하니까 미혹을 끊고 이길 자가 힘이 어려워서 그것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면 피곤해서 낙심하기 쉽단 말이에요. 아무리 싸워도 안 되니까 낙심하기 쉽다. 그럴 때는 죄인들의 이같이 죄인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해라. 주님도 얼마나 자기를 거역한 그들을 끝까지 참았다. 마지막까지 참고 그들 용서했다. 그걸 끝까지 참고 해서 죄와 싸워 이 사제의 공로를 다 이루어 주셨다. 그래 한 겁니다. 그랬다.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지 않느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봐라. 피 흘리기까지란 말은 다 해서 대항을. 죄와 싸울 때 다 해서 대항해야 돼.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미혹을 다 해서 대항했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겼지. 그 죄와 싸울 때 다해서 하지 못했다면 모르겠습니다. 다 한다 말은 내가 이렇게 이 음행을 하지 않으려면 내가 옷도 뺏길지라도 누명을 쓸지라도 감옥에 갈지라도 각오하고 그래서 싸우니까 거기서 이제는 이겼지. 거기서 그런 혈리까지 온전히 대항하는 이것이 없다면 모르입니다. 우리는 미혹이든 핍박이든 똑같습니다. 미혹도 사람의 이 본능에 사람이 살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요. 핍박을 안 받으려고 하는 본능이요. 세상의 미혹에 여기에 가까이 가려는 것이 본능이요. 자기 본능을 이길 만큼 그 정도에 되려면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 즉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싸웠는지를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날 위하여 어떻게 이 사죄의 공로를 다했고 죄와 사고 다 이겼느냐. 이걸 생각하면 힘이 됩니다. 그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예수님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일을 생각해라. 그러면 자기도 힘이 생깁니다.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거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핍박도 자기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주님도 이렇게 주님은 이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이런 고난도 받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나도 주님처럼 주님 날 위했으니 나도 주님 위하여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다 이깁니다. 이 신사참배 때도 자기가 이 고난이 너무 크다. 자기 고난만 생각하는 자는 못 이기고 예수님 고난을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더 작은 것이고 내가 주님 날 위해서 고난받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자. 이런 사람은 다 이기게 됩니다. 마지막은 주님으로 인한 그 능력을 받아야 이긴다는 것이요. 이 죄는 이렇게 이기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자라기 유익하니 의라는 것은 오전에 뭐랬습니까? 하나님 사랑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의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의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의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의입니다. 이거 위안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선. 그렇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선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자기 하나만. 예수를 믿어도 항상 자기만 생각합니다. 나 외에 누구야 뭐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다 나는. 내 하나 항상 자기 하나만 생각하는 건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해야 돼. 자기보다 어린 신앙, 자기 신앙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신앙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를 도와라, 약자를 보호해주라. 이 말은 신앙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물질이 없어서 약한 사람, 권세가 없어서 약한 사람,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닌데 잘못 이걸 해석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물질로 가난한 사람 돕자, 권세가 없는 이 약자를 돕자, 이래가지고 다 이 잘못된 이 교리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널리 고아원이나 뭐 이런 양로원이나 인데 물질로 어려운 받는 그 사람이 돕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에게 죽음 넘어 심판 넘어 그 나라에 가서 다 구원 얻도록 해주는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우파와 좌파 나눠진데 둘 다 나라를 사랑합니까? 둘 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그것이 하늘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얻게 하는 것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 나라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아무리 잘 살아도 그는 우리의 나라가 아니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아닌데 거기에 주력을 하고 거기에 희생을 하는 참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람을 사랑.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 믿음과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다 죽은 믿음이라 하면서 그때
믿음을 어라 그러고 행함을 또 어라 그랬어요. 이때 행함은 사람을 사랑하는 행함입니다. 예를 들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누구든지 너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배고픈 사람에게 신앙의 배입니다. 신앙의 이 배를 배고픈 사람에게, 믿음의 옷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말만 하지 자기 희생이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이 포도주와 이런 떡을 나눠주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기름을 나눠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냥 말로만 한 그는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행함에 의한 것은 이걸 볼 때 다른 사람에게 배부르게 해준다. 다른 사람에게 더욱게 따뜻하게 해준다. 그 몸에 쓸 것을 준다. 이런 건 다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경고케 해주는 이 일을 가르칩니다. 기생라합이 여리고에 들어온 정탐꾼을 살렸습니다. 그것도 기생라합이 사람을 살리는 운동 아닙니까? 정탐꾼을 살리는 운동이요. 자기 목숨이 위태위태해도 자기가 그것이 발각이 되면 자기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희생을 하면서 희생을 각오하고 정탐꾼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운동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 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의를 행한다. 이 의를 행해야 구원이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죄와 싸워 이기는 것,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 선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입니다. 자, 선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 그걸 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연합군을 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연합군을 다 이기고 그들의 재물을 다 빼앗아 옵니다. 빼앗아 와서 소돔 왕이 말하기로 아브라함이여, 우리 빼앗은 그 재물 중에 사람은 돌려주고 재물은 당신이 하십시오. 제발 사람만 내게 돌려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나는 내게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재물도 하나도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부자 되면 내가 이 재물 가지고 부자 됐다. 남의 재물 가지고 부자 됐다. 이렇게 할 것이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이 없어 나는 재물 취하지 않겠다. 이래서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그 중심으로 한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선이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러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죄와 싸워 이기기도 하고 또 죄를 지었으면 회개도 하고 또 여기에 선을 행하되 온전히 행해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는 온전히 행해라. 어떻게? 다 해서 행해라 그 말이에요. 행하기는 행하는데 자기가 손해될 만하면 그거는 행치 않다가 손해가 안 될 만하면 그거는 행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온전함이 없어서 탈락입니다. 탈락.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다 들여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사랑해라. 그게 온전하게 사랑하는 거죠. 또 사람을 사랑할 때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온전하게 사랑하는 거죠. 이걸 갖다 온전이라 그럽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이것을 또 한 항목을 넣어서 이것도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항상 온전 다 해서 이걸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6가지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는 소망관계,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인격이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6가지가 전부 다 뭉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것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라. 자, 이 소망을 가져야 마지막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힘을 씁니다. 믿음과 소망은 내용은 실은 같은 겁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나간 약속을 믿는 것이고, 소망은 미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늘 소망하는 이 소망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그냥 그때부터 또 무슨 배추, 밭에 있는 배추 위에 뜨거운 물을 갖다 부으면 그 배추가 파릇파릇 살아있습니까? 폭삭 쪼그러듭니까? 네 번에 쪼그러듭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씁니다. 일은 열심히 해도 힘을 못 씁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냅니다. 이겨냅니다. 야, 너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야, 너무 낙심되겠다. 아니라 내게는 이런 소망이 있다. 그 소망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저도 요즘 소망이 없다 싶어서 이 소망을 바로 가져야겠다 싶어서 자꾸 연구를 해보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는 소망이 얼마나 크며,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소망이 얼마나 크며,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 부요와 영광과 존귀에 그 소망이 또 거의 작은 소망이냐.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항상 그 소망이 새롭고 영원토록 되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에 또 믿음의 사람들도 다 만나는 그날도 있고, 요셉이가 마지막 그 애굽에서 형제들 다 만나지 않습니까? 동복 형제 베냐민도 만나고, 이복 형제 다 만나고, 아버지 다 만나고. 그러니까 그때에 다 만나는 것이 하늘나라요. 만날 때 얼마나 기쁨에 감격의 그런 눈물입니까? 그 이복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거기서는 다 눈물로 다 만납니다. 이 땅에서 다 이렇게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런 형제들도 우리는 다 만나서 그때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크겠냐. 그러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막 설레기도 하고 빨리 가고 싶기도 하고. 자, 그게 하늘나라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됩니다. 이래서 7가지를 성경에 기록해서 이것을 성경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다 이렇게 퍼져서 했기 때문에 많이 이것을 깨닫고 많이 이것을 다진 사람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래서 성경 한 군데 한두 군데만 보고 말해보고 이것도 뭐 말씀을 계속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된다. 예배를 빠지지 말고 자꾸 봐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건데도 그럴 때 믿음이 견고해지지. 그러면 그 사람의 소망도 커지고 또 거룩한 행실도 아주 견고해지고 또 의의 행실이나 선한 행실이나 이런 참 소망도 믿음도 다 견고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